자, 오늘은 오직 성경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한다면은 아마 뭐 며칠 몇 밤을 새워도 다 아마 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하는 거, 그거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진다. 자, 이거 초대교회 1세기에 쓴 말씀이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어떨까요? 1세기의 모습보다가 덜 할까요? 덜 악스러울까요? 아니면 더 악할까요? 이거는 뭐 누구든지 경험하는 아마 똑같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악한 것인가? 자,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으면서 악한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이 조금 공감이 되는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면 많이 공감이 되세요? 지금 여기에 1세기에 이 정도였다면 오늘 21세기는 어떨까요? 아마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참 공감이 갑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 좀 뽑아 보시겠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중에 참 공감이 갑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 좀 뽑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사랑, 그렇죠. 자기 사랑. 그 다음에 또 돈 사랑. 그 다음에요. 또 어떤 게 눈에 탁 띄시나요? 한 4절에 보면은 배신하고 이것도 들고 쾌락 사랑. 이것을 무엇보다가 더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보다. 이게 이런 모든 이 악에 대한 이 표현들, 뭐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뿌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하기보다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1세기에 이 정도로 썼다면은 오늘 21세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모습이 어떤가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굉장히 공감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따라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은 이럴지라도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14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예요. 세상은 이렇지만은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와 함께 일어나는 모든 이러한 문제들, 뭐 사납고 조급하고 뭐 배반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일들이 모두 그냥 계속해서 엄청나게 지금 번져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성도인데, 성도는 구별된 사람인데, 그래서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접속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울 뿐만 아니라 제대로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깨달을 정도로 배우라는 거예요. 확신하고 거하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 그런 나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배우라는 거예요. 배운 것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거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질문은 그러면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15절 보죠. 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성경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울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성경의 진리를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생활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성경이 이토록 중요합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돼요. 악할수록, 세상이 점점 변할수록 우리는 더 배워야 하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을 얻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신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중심적인 인물은 누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성경은 구약만 해당할까요? 신약만 해당할까요? 신구약 전체를 포함할까요? 전체지요. 신구약 전체지요.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보게 되어지고,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일선교회 헌신 예배 때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예로 들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은 등에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기 위하여서 나무 위에 이삭을 결박합니다.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중단을 시키셨어요. 이것은 테스트였습니다. 신앙의 테스트였어요. 무슨 테스트인가 하면은 100살에 얻은 아들 얼마나 소중해요. 100살에 얻은 소중한 아들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은 100살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한가? 이 테스트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보다가도 100세인데도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심지어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나온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패스를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노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다윗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군사는 얼마나 될까 하는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인구 조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민수기에도 2번씩이나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는 동기가 내가 힘이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하여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전국에 휩쓸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7만 명이 죽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라고 하셨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의 말씀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게 되었더라.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인가? 역대하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그 성전의 로케이션, 장소가 어딘지를 역대하 3장 1절은 모리아산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곳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 그곳이 바로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곳, 그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결국은 어떤 장소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짊어지게 하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시는데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하셨어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번제로 드리지 않아도 됐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왜 그랬는가?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도 예수님이 보여요. 다윗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요.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렸던 그곳에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계세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성경 이외의 다른 곳에서 구원 얻는 지혜를 얻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소중한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가? 영어로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쉬셔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생기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불어 넣으셨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일반 책과 다른 이유는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목동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썼고요. 1600년 동안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은 정확하게 내용이 일치하고 있어요. 주제가 일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한국 교회는 참 신기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선교사가 들어가서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국 교회는 선교사가 들어왔더니 성경이 이미 있어. 1885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한글 성경이 이미 와 있어요. 놀란 일이죠. 언제 들어왔는가 하면은 1882년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오기 3년 전에 이미 성경이 한글 성경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한국의 청년들이 그때는 조선이라고 했죠. 중국에 장사로 갔습니다. 중국에 장사로 갔더니 중국에는 한문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진리를 우리 백성들도 우리 민족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영국 선교부에서 파송한 존 로스 목사님, 존 맥킨타이어 목사님, 이분들과 함께 한글로 성경 번역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1882년에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한국에 처음 성경을, 한글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그 조선에서 높은 사람은 한문을 다 사용해요. 이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5% 내지 9%밖에 되지 않아요. 90% 이상은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한글로 된 성경이 90% 이상이 한글을 사용하니까 한국에서는 이 성경이 확 퍼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신학교를 다니면서 보면은 미국 학생들보다가 한국 학생들이 성경의 소중함을 더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 클래스에서 45명이었는데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 손들어라, 안 믿는 사람 손들어라, 안 믿는 사람 손들라고 하니까 45명 중에 3분의 2가 30명이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데요. 미국 학생들이 15명이 믿는데요. 15명 중에 한국 학생이 5명이에요. 한국 학생들은 100%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가? 뿌리는 18세기로 넘어가면 18세기에는 Enlightenment Movement라고 해서 계몽주의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계몽주의는 뭔가 하면 인간의 이성을 발견하고 그동안 어둡게 살아왔던 것, 그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이제는 이성으로 살아가자 하는 그러한 주장이 이 계몽주의거든요. 그래서 어둡게 살던 사람들이 밝은 빛을 찾은 것은 잘했어요. 그러나 이 계몽주의가 발달되어지면서 이성이 점점 높아가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18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 와서 어느 정도가 되었는가 하면은 놀랍게도 지금은 성경에서 이거 죄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세상법은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세상법으로는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고소를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목양 칼럼에 제가 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거 반드시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설프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이성으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자손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피를 흘릴 수가 있죠. 십자가에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것,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전부 다 잘라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성주의예요. 그러다가 오늘날에는 성경에서 악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법으로 보호를 합니다. 예를 들죠.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놨지만 그중에 자녀 교육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어요. 근데 자기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는 여자인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 부모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면은 부모가 말리면은 체포되는 거예요.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시작이 된 유럽에서 먼저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종교개혁주일에 있었던 광화문 앞에 큰 집회가 있었죠. 110만이 모여서 거기에서 강사로 참여했던 영국에서 오신 분들, 독일에서 오신 분, 미국에서 오신 분이 우리가 실패한 거 여러분들은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거였어요. 오히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110만이 모여서 예배하고 110만이 모여서 기도한 것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여러분들의 성령의 불길, 기도의 불길을 오히려 유럽으로 보내고 오히려 미국으로 보내고 오히려 서구로 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와 있습니다. 장로교 신조 1조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장로교 신조 12신조의 1조가 뭐냐?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장로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것 고백하지 않고서는 장로교 목사로서 안수를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항존직들, 여러분들이 지금 항존직 하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예요. 여러분들이 서약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거의 못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서약 했습니다. 이 서약 안 하면은 장로도 안 되고 안수집사도 안 되고 권사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것을 서약을 하고 우리가 임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살면은 법에 저촉이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체포가 되기도 하고 벌금을 내야 할 이러한 시기에 왔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메인 라인이 이렇게 허물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소수 남아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메인 라인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노아 시대 때 보면은 죄악이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어요.
모두가 바벨탑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될 때, 아합 시대 때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몇 명을 남겼어요? 7,000명을 남겨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모두가, 대다수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갔지만은 남아있는 remnant, 남은 자,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미국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 메인 라인이 이성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이성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다 칼로 잘라버리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고, 오히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러한 시대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러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처럼 꽃은 시들고 풀도 또 떨어지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